마가복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핵심 말씀은 뭡니까? 깨어있으라. 와치죠, 와치. 와치라는 거는 뭐 감시하다는 뜻도 있고, 깨어있으라는 거는 뭔가 경계하고, 경계한다는 게 뭡니까? 와치라는 게 경계 근무 쓸 때, 그때 이렇게 어떤 주변을 주의하면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조는 게 아니라 주변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를 깨어있으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watch. 33절에 또한 깨어있으라는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제 바로 윗절에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면은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여기서 보세요. 우선 이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게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수월해요. 그런 사람을 또 미워하기도 쉽지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알 때는 미워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내, 남편이라든지 경험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랑하기가 또한 쉽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잘 못해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널 모르고 너도 하나님을, 너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사람을 모르고 그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먼 나라 말 같고 어색하고, 뭐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경험을 해보고, 그분의 음성뿐만 아니라 마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또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해봐야 그분을 그래도 조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자로 또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무 곱하기 100번 그렇게 사랑해요, 이런 말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할 때 정해 놓으셨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큰 것에 충성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사역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내가 크게 사람들한테 명성을 끼치고 그렇게 어떤 남들이 봤을 때 큰 사역, 작은 사역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거에서 그 테스트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그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나 혼자 생각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충성되게, 페이스풀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일도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아. 하기 싫어. 나는 이것만 할래. 본인이 원하는 것.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봉사를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나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할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뭐 기도만 하고 싶으니까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도하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 외에 기도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외에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액션을 취해서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벗어나서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주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요긴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사명일 수가 있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은사와 아니 그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은사와 같이 와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꼭 그런 것이 영적인 은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이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은사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너 가르치는 거에 내가 좀 특화된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그 부분에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나는 사명이든 뭐든 없이 나는 하나님만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할래. 남들이 얼핏 보면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신앙생활에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에 또한 어떤 부분 성취가 된 영적인 수준까지 성취가 돼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그분이 더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진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과도 또 다른 진보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진보가 없는 분 여러분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대형교회의 영적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지식은 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진보는 떨어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가 중치 않다. 기도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1순위, 2순위 이 두 손가락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첫 손가락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안 돼도 이 첫 손가락에 기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은 구원에서 그래도 반열에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 중에서 주님의 뜻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많아요. 많지요. 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 용서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은사와 은사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 하나님의 가장 제가 말하는 뜻이라는 거는 그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외모도 그리고 말도 뭐 어눌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꼭 어눌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눌하지 않는 것. 내가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 그거 못해서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전하지만 어떤 분들은 잘못 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독소조항, 그 마귀가 주는 그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거를 사람들에게 나누면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어떤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이는 뭔가가 있어요. 주입이 돼요. 죽이는 뭔가가 주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주입이 돼요. 주입이. 그래서 마귀가 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준 것인 줄 알고 나누는데 거기에 뭔가 절망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뭔가 이 나눠짐, 분쟁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요. 절망감이 오고 어떤 그런 환상이든 그런 뭐 메시지든 그런 어떤 그 마귀들이 주는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어떤 사실과 약간 비스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약간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마귀는 그래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말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곡을 합니다. 왜곡을 해요. 왜곡. 완전히 바꾸면 너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법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완전히 거짓말보다도 어떤 거짓말이 굉장히 독소가 들어가 있냐면 어떤 부분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끼워 넣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놔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거짓 능력이 파워풀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마귀가 쓰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때 마귀가 쓰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고든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도 완전히 없던 사실을 거짓말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과 거짓을 섞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사실을 많이 해. 반반 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인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이 되겠습니까? 거짓이 되겠습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 놓으면 그것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 아시죠? 거짓이지요. 사실과 거짓이 섞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것이 아니죠. 거짓이지요.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100% 맞는 거예요. 진실, true. 뭐 팩트랑 뭐 단어의 어떤 그런 의미적인 개념은 좀 그거 하고 나중에 짚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5%가 만약에 거짓말이 섞였으면 그 말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에도 천국 간증, 뭐 지옥 간증, 특히 또 어떤 간증인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봤는데 뭐 어떠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이 훨씬 더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그렇게 봤다고 뭐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안 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게 맞아요. 근데 들어보면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게 주님이 주셨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거의. 예, 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몰라요. 좀 영적인 것들을 알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경험을 해도 경험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들을 주님이 오신 거랑 주님이 주신 거랑 마귀가 준 거랑 내 생각들이랑 또 뭐 어디 혼적인 것들을 통해서 온 거를 구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분하지를 못해요. 받은 거를 자기가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들이 듣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같이 듣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못 보고 잘못 그렇게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독이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계가 되는 것이 있고 또한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인데 간략하게만 나누고 그럴 생각입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his servants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는 the porter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여러분 종들이 있고 포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고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다들 일컫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포터가 있고 포터라는 게 뭡니까? 문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 그리고 종들에게는 어떤 사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포터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와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LNG, 밤중 LNG, 다굴 때 LNG, LNG를 중요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새벽 LNG,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네가 걸어 다닐 때도 깨어있어. 네가 일할 때도 깨어있어. 그게 아니라 저물 때 LNG. 언제 올지 집주인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물 때, 저물 때가 언제?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다 밤에 우리가 잠자는 시각을 말합니다. 지구는 동그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잠잘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깨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올 확률이 많아요. 우리라는 거는 한국을 말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 기점으로 해서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말씀을 왜 다 잠자는 때지? 지구는 둥그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깨어있을 때 있을 수 있고 잠잘 때도 있고 근데 왜 잠잘 때만 얘기하셨을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휴거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받겠지. 내가 뭐 그냥 자니까. 아니요.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전에 기도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때의 마귀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용서를 다 받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돌파를 해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자야 돼요. 마귀 공격을 당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 공격을 당하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막 나를 역사하는데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가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때 마귀가 공격하면은 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죄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서 기도를 할 때 많이 멀어져 있어요. 주님과. 그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냥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안에서 자야 돼요. 자야 되는 게 아니라 자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자야지 잘 때도 깨어날 때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씩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잘 때 오실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잘 때 또한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잘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밤에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가 총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밤에 많이 공격합니다. 낮보다도 밤에 11시 늦게 12시, 1시 뭐 이때쯤 10시, 9시 전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보통 11시, 10시, 11시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시부터도. 그럼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착각을 해요. 아,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이 있다고. 그거 자랑이 아니지요. 안타깝지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정신증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는 게 중요해요. 돌파를 하고 자야 돼요. 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최소한 회개라도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밤중에 오시면 여러분이 들림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는 거에 있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에 더 신중하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잠잘 때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